제가 한 2달 전쯤에 오디세이아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오디세이아라는 책은요, 우리 트로이 전쟁에서 한 10년 정도의 트로이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트로이 전쟁에서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10년 정도의 일을 기록한 책이 바로 오디세이아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트로이 전쟁 10년, 또 돌아가는 10년, 이렇게 20년 만에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년 동안의 귀향길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언제냐면 어떤 괴물을 만날 때도 아니었고 어떤 폭풍을 만날 때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요, 어느 섬에서 만난 여인 때문이었는데요. 칼립소라는 여신을 만날 때였습니다. 이 칼립소가 오디세우스를 만나고 나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칼립소가 오디세우스한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만약에 이 섬에서 나랑 같이 살게 되면 내가 평생 죽지 않게 신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뭐겠습니까? 죽지 않고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그런 유혹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오디세우스가요, 그 칼립소라는 이 여인과 함께 7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칼립소라는 여신의 이름에 그 그리스의 뜻이 무엇이냐면 감추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칼립소는 무엇을 감추고 7년 동안 살았을까요? 바로 이 오디세우스의 진짜 정체성, 이 오디세우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면서 7년 동안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디세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타카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넬로페라는 우리 아내를 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오디세우스가 가야 될 고향은 이타카라는 자기의 고향이었죠. 그런데 이 칼립소라는 여신이 유혹을 하는 거에 넘어가서 7년 동안 이곳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가요, 7년 동안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바닷가에 가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오디세우스는 매일같이 바닷가에 가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것은요, 이 섬이 내 진짜 고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디세우스는요,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었습니다. 이타카라는 고향이 있었고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진짜 고향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는요, 이 행복한 이 섬에서 죽지 않을 수 있는 이 섬에서 이 삶을 포기하고 죽게 되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생활도 이런 우리의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우리의 세상 속에서 어떤 것들을 기다리면서 살게 되면 그 어떤 것이 칼립소의 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보장할 것 같지만, 거기에 머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그 우리의 진짜 자리는 그곳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이력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고정관념이 있지만 당시의 바리새인, 히브리인, 또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런 사람은요, 거의 엘리트급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의 인물이라면 다 이룬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이룰 것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정도면 그래도 떳떳하게 난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못 이루었다,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10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데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데는 너무나도 멀고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과 함께 죽는 것에는 한참 멀었다. 나는 아직도 멀었고 이루어야 될 것이 남아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과정에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이룬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이루었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가 많은 것을 이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의 모든 것들 이루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 내가 방향을 잘못 보고 달려왔구나, 내가 이루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빨리 가면 빨리 달려갈수록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죠?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죠.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빨리 성공하고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이 만약에 잘못된 방향이라면, 그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오직 한 일을 향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 잊어버려야 될 뒤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가 여태까지 이루었던 모든 성공의 그런 이력들이 있죠.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 그것을 뒤의 것, 이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잊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뒤의 것들을 너무 많이 기억하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왕년에 뭐 이런 출신인데, 이것도 이뤘는데. 여러분 칠레에 오셔서 여러분 이룬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시고 사업을 이루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 내가 이루은 업적들, 우리는요 이것들을 향해서 달려왔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들을 이룬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룬 모든 것들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룬 모든 것들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이미 과거에 이룬 것들을 우리의 표대로 삼게 되면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 우리가 이룬 것들이 오히려 이 칼립소의 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을 약속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우리가 이루고자 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감추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게 만드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붙들고 살게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이룬 것만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지 못했던 것, 이루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도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또 과거에 이런
실패자의 삶을 살았잖아. 너 과거에 이런 일 다 했지만 넘어졌었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과거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화려한 과거는요 우리를 자만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실수한 과거는 우리를 좌절에 빠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것에 빠지더라도, 둘 중에 어느 것에 빠져도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잊어버려라. 다 잊어버려라. 자랑할 것도 잊어버리고 부끄러운 것도 잊어버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잊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뒤가 아니라 바로 앞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에서 놓아야 될 그런 뒤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칼립소의 섬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방향을 다 내려놓고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앞에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이에요. 여기서 위에서 부르신이라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표대는요 옆에서, 아래서, 이 세상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빌립보는요,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에 살고 있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겠습니까? 이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요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향한 그런 부러움들, 갈망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 시민권을 향해서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부르심,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위에서 부르심, 그 부름은 무엇일까요? 위에서 부르는 거니까 천국에 가라는 말인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위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각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요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어떤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요, 어떤 분은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시면서, 또 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봉사일을 하면서 위에서 부르심은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위에서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 잡힌 바 된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잡힌 바 된 그 사명, 그것을 이루었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어야 될 모든 것들을 완성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사명을 이루려면 어떤 것들을 헌신해야 돼요. 순종해야 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고민하다가 순종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사명들을 다 감당하는 것일까요? 완성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셨을 때 그것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명을 주세요. 이것을 이루고 나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단계,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어떤 사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순종하게 우리들에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순종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다 보면 내가 때로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내가 순종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돌아보니까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보니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지키고 있었던 거구나. 내가 이 현장에 있을 때는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이 어려운 사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 그냥 안주하지 마시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주실 때 내가 조금 힘들어도 그것을 감당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목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여러분, 바쁘지 않습니까?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이에요. 5월달 금방 갔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바쁩니까? 저도요, 한 주 한 주가 그냥 눈 깜빡하면 한 주가 지나서, 여러분들, 저는 자주 봐서 좋긴 한데 그냥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사업하시고 출장 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요, 그냥 한 주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우리를 그냥 한가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빠르게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빨리 달려갈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를 향해 빨리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어디를 향해 그렇게 빨리 달려가세요?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의 일과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내가 뭐 하고 있나? 만약에 우리의 삶이, 바쁜 그 인생이 세상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어디를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빨리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세상을 향해 빨리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 칼립소의 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디세우스는요, 그 섬에서 7년 동안 살았지만 우리는요, 만약에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그곳에서 영원한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면 그 칼립소의 성이 7년이 아니라 70년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겉으로는 평안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제가 기독교 그 교회사들 있잖아요. 또 한국 교회사들 살펴보다 보면 신기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뜨거울 때, 기독교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가 언제였냐라고 살펴보니까 거의 100%입니다.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독교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박해의 시기에, 가난하고 고난의 시기에 가장 뜨겁게 천국을 사모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기독교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있을 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됐을까요?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으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안정됐을 때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다 시선을 아래를 두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좋사오니,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나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여기서 복받고 여기서 좋은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데서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괜찮게 사는데? 교회를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는데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세상에서 잘 된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잘못하고 범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유보하시는 분이에요.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은요 잠깐 동안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인생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이는 잠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함께 한 방향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에 달려간다 조금 전에 읽었죠? 그리고 13절에는요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과 함께 달려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냥 바울 혼자 잘나서 혼자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 혹시 들어보셨죠? 네,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네, 어려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와 아직,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미는 여러분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미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와 아직 그 중간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와 아직 그 중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든 거예요. 그냥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죄도 짓지 않고 그냥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면 기쁨으로 끝나는 건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 완성된 이 세상은 완성된 곳이 아니잖아요. 완벽한 곳이 아니잖아요. 이곳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세상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한 달 동안,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이라고 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더 누림 40 우리 양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또 양육을 받고 계십니다. 또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또 신방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다락방 모임이 시작됐죠. 마주범 예배라고 해서 또 오후 예배를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있고
또 많은 여러분의 섬김 가운데 어떻게 보면 딱 중간 정도 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월 첫째 주 예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많은 신앙적인 결단과 다짐을 하셨죠. 이제 한 5개월이 지나갔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막 여러 가지로 달려가고 있고, 혹시 나의 마음 가운데 교회는 저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 달려가고 있는 그 길에 나는 열심히 동참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좋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교회는 달려가는데 나는 그것에 같이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소외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비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저는 커다란 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배에 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를 저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잠시 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느냐 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배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배를 타고 한 방향을 향해서 지금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양육이나 여러 가지 교회에서 가고 있는 이것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은요, 나는 열심히 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왜 열심히 안 따라오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우리 함께 가야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아직 이 여러 가지 양육이라든지 대신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잠시 쉬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나도 양육 받고 싶은데 지금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또 출장의 그런 스케줄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가장 적절한 때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연합교회라는 커다란 배에 같이 타고 있다는 동역자의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1등, 2등 가리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구호를 좀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시작. 기도하며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어야겠죠.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다 해봤는데, 우리 가정에서 다 해봤는데,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런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두 가지로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빨리 달려가고 있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안 가고 있다고 해서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연초에서부터 5월달 갔다고 했죠.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가장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동참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지금 우리 교회는 한 곳을 향해 나가고 있구나,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그 모든 그런 일들을 이루심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연합교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